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 그리고 이단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판 엘리야의 사건이 가끔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종교들, 또 모든 교회들, 이단들 다 같이 동시에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성화대 같은 것들을 하나 이렇게 꽂아놓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참 교회, 참 믿음에다가 하나님께서 만약 불을 붙여주신다, 그러면은 아마 이단들도 다 사라지고 거짓된 것, 제대로 믿지 않는 것 다 없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교회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역이 옳은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뒤 강단에다가 O 혹은 X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한마음 돼서 갈 수 있고 서로 분쟁도 안 생기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뒤에 가서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주둥이가 돼지처럼 막 부풀어 오른다든지, 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 머리에는 자꾸 뿔이 막 솟아나면은 아마 이 얘기 하다가도 중단할 것이고 딴 생각 하다가도 아마 마음을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런 시원한 일이 엘리야에게 일어났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헛것을 섬기는 그 우상 선자들이 쌓아놓은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고, 혼자였지만은 참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는 아주 불이 강하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상 섬기는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은 이후에 그런 일을 한 엘리야에게 영적인 침체와 탈진이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증명하고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엘리야는 노뎀나무에 앉아서 나 죽고 싶다고, 더 살고 싶지 않다고,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은 왜 벌어지게 됐는가? 그 1절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 이제 아합 왕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죠. 아주 타락한 왕이었고 그의 이제 부인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서 시집 오면서 그가 섬기던 우상 신들을 다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우상 선지자를 자기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후원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얘기했다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은 그 앞에 있는 18장의 사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불붙기 시합한 그런 사건이죠.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후원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후원했냐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해서 850명을 아예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모으라는 겁니다. 대결을 하자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았고 엘리야에게는 불이 임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정말 장엄하고 아주 통쾌한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그 선자들을 기손강으로 끌고 가가지고 다 칼로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곳에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내 이세벨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상을 버리고 자기가 믿던 신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합 왕이라도 그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된 여인인지 아주 독한 여인이었어요. 엘리야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맘때 너도 네가 죽인 사람들 한 사람처럼 너도 죽게 될 거야.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됐잖아요. 엘리야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내 위에다가 벌 위에 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엘리야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웃기고 있네. 네 신은 응답도 안 하는 신이야. 네 신은 죽은 신이야. 너 까불지 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히려 네 생명을 그 선지자들처럼 죽이게 되고 취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하고 맞짱을 떠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에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아까 말한 대로 내 생명이 넉넉하니 취하소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가지고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믿는 그 우상이 헛된 것임을 증명했고, 그리고 칼로 그들을 죽인 그 엘리야가 일개의 여자가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꽁무니를 내리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해가지고서 하나님한테 구차하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또 우리가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예?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을 뒤에서 주무르고 있는 실세, 왕보다도 더 왕이신 이세벨, 이름도 세벨, 아주 센 여자. 그 여자는 진짜 무서워.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워서 도망갈 수도 있어. 또 그거보다는 징하다 징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줬고, 심지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아주 쫙쫙 갈라진 그 메마른 땅에다가 단비를 부어주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라면 변화해야 되지? 이 짐승도 아니고 무슨 뭐 돌멩이도 아니고 어째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힘이 되어줄 거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머뭇거리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게 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역의 절망감, 낙심, 이것 때문에 탈진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좀 느껴질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깨달음을 가졌지만은 사람들은 정말 잘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사역하다가 탈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영적인 큰 전투를 하게 되니까 아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긴장됐을 거예요. 근데 그 긴장의 끈이 풀어진 가운데서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니까 또 굉장히 깊은 충격을 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 유명한 가수들이요, 수천 수만 명을 모아놓고 막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할 때 막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막 미쳐버리고 막 같이 날뛰다가 다 이제 조명도 꺼지고 청중들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와서 앉아있을 때 그 쓸쓸함, 그 허전함,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약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엘리야도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여기 5절부터 보게 되면은 노랫나무 안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줬다. 일어나 먹으라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을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게 하고 먹을 것을 줘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자꾸 터치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어루만져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물론 영적인 사역이지만은 이 육신이 약해지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터치가 필요해요. 위로의 터치가 필요해요. 감싸주는 말이 필요해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네.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꾸 먹이고 터치해주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회복되게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좀 더 한번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왜 궁극적으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이기만 하겠는가?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의 생각의 고삐를 잡고 깊은 곳으로 좀 나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엘리야는 그의 사역의 체질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일을, 마치 말이죠, 앞으로 갓 하면 착착, 뒤로 돌아이 갓 착착 돌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식 훈련하는 군인처럼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순종하면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사건이나 무슨 기적이나 무슨 돌발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간 것이 이 엘리야의 삶의 패턴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 자, 저를 보세요. 이 엘리야가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막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아합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너한테 가라고 그랬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안 올 뿐 아니라 이슬도 안 내릴 거야. 여러분, 이거 정말 겁대가리 없는 행동 아닙니까? 아니, 아주 형편없는 농산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가가지고서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좋은 소식을 전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아니 지금 나라를 통치하는데 당신의 나라, 이 나라가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통보하게 될 때 목숨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제식 훈련하는 군인처럼 그대로 아방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는지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엘리야는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후발에는 엄청난 나를 세워가지고 왕 앞에 가게 했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2절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랬습니다. 아니 왕 앞에 나가가지고 폭탄 선언을 했으면 좀 멋있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야 도망가라. 진짜 쪽팔린 일이야. 그것도 그리 시냇가에 가면 까마귀로 너한테 먹일 거다. 까마귀 밥을 줘가지고 너한테 먹일 거라는 거예요. 이야, 해도 너무하시네. 그래도 그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곧 바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적 같은 일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까마귀가 물고 오는 거 얼마나 먹을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에? 갱신이 먹고 살고 시냇물을 먹고 살았는데 시냇물까지 다 말랐어요. 왜? 아주 비가 오질 않고 이슬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냇물은 말라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목이 마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어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아니 정말 말도 안 돼. 아니 시냇가가 말랐으면은 그 지역의 제일 부잣집에 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먹이시고 거기서 지내게 하셔야지. 아니 지금 짐음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과부 집에 가 있으래. 아니 가봤더니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해가지고 그거 털어먹고 그 아들도 하나 있어. 또 아들까지 딸려 있어. 그래가지고 둘이 먹고 털어서 죽으려고 그러는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갔어요. 기적이래 봐야 별것도 없어. 야 그거 나한테 먹고 넌 죽으라. 그랬더니 그 과부하고 아들하고 먹어야 될 걸 다 털어가지고 이제 엘리야에게 해줬더니 그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이제 계속해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댔자 그게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별거 없어. 자광 거기에서 과부 한 분하고 주일학교 학생 아들 한 명하고 놓고 근 3년을 목회를 했어요. 엘리야보다 내가 훨씬 나아 보게 돼요. 18장에 이제 오늘 18장으로 넘어가면은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야, 드디어 이제 말씀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크게 한번 따라서. 많은 날이 지나고. 여러분 아니 거기서 지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과부가 해주는 밥 먹고 여자 하나 놓고 애 하나 놓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유분수지 선지자가. 그런데도 안 움직였어요. 많은 날이 지났어요. 3년의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비가 온다. 그래서 아방한테 이제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방한테 가가지고 이제는 먹고 마시세요. 안심하세요. 큰 비의 소리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정말 큰 비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문제는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을 받고 큰 비가 있습니다라고 아방에게 가서 얘기할 때에 이 중간에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의 사건이 그 안에 끼어들어 있어요. 자, 그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18장 16절부터 보면 오바냐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그 전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어요. 아합이 그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오바다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합을 만나겠다고 해 가지고 만난 거예요. 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그런데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니라. 사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가다가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땅에 비가 안 내려서 지금 난리도 아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을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말레이시아에 막 엄청나게 물이 많고 막 비가 막 그렇게 많이 오지만 한 6개월만 비 하나도 안 내리고 이렇게 되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힘든데 이 아합이라는 놈은 말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 말은 네가 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 아니야? 이 말에 아마 엘리야가 엄청 열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누명 뒤집어 쓰고 억울해지는 거 되게 힘들어요.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가 누명을 씌울 때, 힘을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 책임을 돌리고 누명을 씌울 때는요 정말 창자를 가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막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뭐 그러잖아요. 너냐?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너다. 너가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너가 이렇게 지도자가 그따위로 사니까 그렇게 됐다. 야, 좀 하나님이 너 때문에 그러지 나 때문에 그러지 한번 해볼까? 너 네 부인 밑에서 먹고 사는 그 바알의 우상 손자들 그것들 때문에 그런데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다 불러봐. 그래서 그럼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러한 선언과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면, 꼭 그렇게 성경 해석이 뭐 정확하다고는 꼭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마음속에 늘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이 떠났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면서 가짜 행보를 하면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까?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저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아합도 회개하지 않겠는가? 이세벨은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돼서 이 싸움은 누가 걸었냐면 엘리야가 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 속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노뎀나무 그늘에서 재우고 먹히셨다가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이런 현상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 땅을 뒤흔드는 지진,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갈멜산에 임하였던 같은 그 불,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크고 강한 바람, 또 지진, 이런 불 같은 걸로 강력하게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할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바로 우리 속에 들려지는 세미한 소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막 그들이 하늘에 막 불을 끌어내기 위해서 막 자기 신의 이름을 막 부르다가 막 안 되니까 막 미쳐서 광란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했겠죠. 알수 막 다리가 아파가지고 안 되네 이제. 막 가다가 막 그 다음에 안 되니까요. 칼로 창으로 막 자기 몸에 막 피를 내면서 막 광란의 짓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종교적 엑스타시, 막 광란으로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여기 26절에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 응답, 그러나 잘 들으세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29절에도 보니까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다른 제종교에서 광란의 짓이 있고 막 요즘 힌두교 보세요. 막 등에다 막 침 꽂고 막 별짓을 다 하고 거품 물고 돌아다니지만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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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워서 인간의 소리는 있지만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역사를 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도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에 이끌림이 없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다 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예후를 준비하시고 엘리사를 후계자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바알과 선자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가 술을 많이 먹는데 술을 끊고 싶다.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토해서 피 흘리다가 죽는 사람 봤어요. 그럼 그 사람 술 끊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끊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끊어요. 여러분, 담배갑에다가 담배 많이 펴가지고 폐암 걸려 죽는 거 아무리 그리고 옆에 폐암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죽는 사람이 있어도 담배 끊을 줄 압니까? 절대로 끊지 않습니다. 내가 내기를 합니다. 의사가 검진한 다음에 담배 끊으세요. 안 끊으면 며칠 내에 죽습니다. 그러면 끊습니다. 나는 성도들 가운데 얼마 전에도 내가 신방 갔다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막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 현지 가라오케 가가지고 먹다가 술이 떨어지니까 자기 가게에서 술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술병을 날라가지고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속에서 하나님 한 번 음성 들리고 술 바라보면서 갑자기 토할 것 같이 그렇게 딱 되니까 지금까지 술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경험했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별짓을 다 하고 기적을 내리고 매일 만나를 먹고 그래도요, 안 변할 사람은 안 변합니다. 내면의 소리가 들려야 변합니다. 나를 향한 내면의 소리가 깨달아질 때 인간은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왜 읽어요? 말씀에 얽매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묵상하시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세요.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나를 향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해주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에요. 그건 안 된다. 이거 응답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 된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건 아니더라도 내가 이걸 줄게. 너가 행복을 위해서 돈을 원하냐? 대신 행복을 줄게. 이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깊게 기도하는 것, 매달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파바로티가 한 공연에서 30주년 콘서트 할 때요, 파바로티가 막 나오려고 하니까 비가 막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우산을 펼치다가 갑자기 다 우산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세요? 그 우산 속에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 때문에 그 파바로티의 공연하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까 봐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비를 맞을지언정 우산을 거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잡음이 내 속에 있습니까? 아유, 오늘 또 떼거리 해야 되고, 오늘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환경이 이렇고, 뭐 그러니까 안 되고, 어쩌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왜 하나님이 제대로 못 믿냐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 없어요. 사역하면서 왜 안 안아주냐고 할 것 없어요. 사람들은 다 제멋대로 생각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받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집회 참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2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감사원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을 따를 것이 없어요. 겸손하게 진실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여요.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합니다.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복권에 맞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로또라는 말이 나와요. 로또에 맞고 싶으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안 웃는 사람은 진짜 징한 사람이야. 뭔지 몰라. 지금 정신없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이 그 아브라함을 쫓아갔을 때 그는 로또 맞은 인생이 된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의 인생에 비극이 오고 소돔과 고모라의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세미하게 나에게 얘기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귀가 막히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관조하고 성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 안에게 들려지고 그것을 붙잡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묵묵하게 그 길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큰 기적과 역사를 바라고 그것으로 세상이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묵묵하게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론을 쫓아가고 사람들의 얘기를 쫓아가고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린연합교회는 우리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드리는 주일원금 11조, 감사와 성경금 등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하여 더욱 드리고 나눌 수 있는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